이 잘못된 다윗의 사랑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일로 결국 암논은 압살롬에 의해서 죽게 되고 그 압살롬은 그 술로 도망하게 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만약 엄벌을 처하려고 했다면 압살롬을 직접 검거해서 데리고 와서 재판까지 받게 했겠지만 또 아버지인지라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죄에 대해서 묻진 않았지만 다윗은 죄에 대해서 묻지 않았지만 압살롬을 외면하는 방식으로 압살롬을 버렸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압살롬에 대해서 아무런 손을 쓰지 않고 그저 외면하기만 하고 있는 것이 다윗의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술이라는 지역에서 압살롬은 3년을 머무르게 됩니다.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 아무래도 조금은 처음 마음 같진 않겠죠. 시간이 조금 흘렀으니까 눈치가 이전 같지 않다. 분위기가 예전처럼 너무 살벌하지는 않다라고 느꼈을까요? 요압이라는 다윗의 신복이 이제 다윗을 찾아가서 작전을 펼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14장 앞쪽을 보시면 요압이 사람을 써서 다윗을 회유해가지고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이는 데까지 성공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한 번도 마주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들어왔다고 하니까 그의 처소에 거의 격리시키다시피 배제시킵니다. 그리고 오늘 보시면 이태 동안 내가 아버지를 보지 못했다라고 나와 있죠. 이게 2년이거든요. 그러니까 3년 동안 그술에 있었고 예루살렘에 와서도 2년 동안 보합 5년 동안 아버지를 보지 못했던 겁니다. 압살롬도 자신의 여동생 누이의 이 겁탈당한 사건으로 통해 가지고 분을 이기지 못하고 형 암논을 죽인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나는 정당하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시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떤 이유에선지 성경이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윗은 절대로 압살롬을 만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압살롬이 이 5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처음 자신을 예루살렘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줬던 요압을 우리말로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보리밭에 불을 질러가지고 벌쩍 뛰게 만들어서 왜 나를 이곳에 오게 했냐? 이곳에 오게 했으면 아버지를 만나게 해라 라고 압박을 주죠. 결국 요압을 통해서 다윗 왕과 압살롬은 오늘 33절에서 만납니다. 근데 이 만났는데 만남으로 좋게 끝났느냐? 아니죠. 그냥 만났을 뿐입니다. 다음 주 15장을 보시면 이거는 이거일 뿐이고 다음 주 15장에서는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을 보시면 다윗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생깁니다. 성경이 다윗의 마음이 어떠하였는지, 왜 그렇게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추측으로 다윗의 행동을 그냥 생각해 볼 뿐이에요. 생각해 보자면 다윗이 자기가 사랑하는 첫째 아들 세자를 죽인 압살롬을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해가 될 듯 하면서도 되지는 않죠. 암논이 잘했냐? 아니잖아요. 자신의 누이를 허탈했잖아요. 그거에 반발해서 압살롬이 한 거니까 결국 원인은 다윗 자신에게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확 엄벌을 처하지도 못하고 자기가 깨림직하니까 또 그렇다고 마주하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한 심정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복잡했겠죠. 그런데요, 다윗의 이 행동에 대해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다윗의 3대 범죄로 이 다윗의 행동을 집어넣습니다.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첫 번째 범죄는 밧세바를 범했던 사건이죠. 이것은 충동적이고 아주 일탈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두 번째 범죄는 우리아를
교살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군사작전이라는 이름 하에 자신의 불륜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또 자신이 범했던 그 밧세바의 남편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였던 것. 이것을 두 번째 범죄, 그러니까 더 많은 죄를 지었지만 핵심 범죄 두 번째를 꼽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유진 피터슨 박사님은 세 번째 범죄로 이 압살롬을 용서하지 않은 것을 꼽고 있습니다. 이 생각해보면 이게 왜 중대 범죄일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용서하지 않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중대 범죄로 들어가는 것에 동의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왜? 살인도 아니고 강간도 아닌데 압살롬을 용서하지 않는 것이 왜 그렇게 그토록 큰 죄인가? 잘 생각해 보시면 다윗이 압살롬에게 범했던 죄는 단순히 용서하지 않은 것 그 이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범죄를 용서하셨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자기는 하나님께 받아놓고 그 받은 것을 아들에게 베풀지 않았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장기간 5년이라는 세월 동안 의도적으로 아들을 피해 다녔어요. 처음 3년은 아예 다른 지역에 있었으니까 피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겠죠. 근데 예루살렘에 들어왔다 칩시다. 예루살렘이 그렇게 큰 동네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하지만 큰 동네가 아니에요. 거기서 애써 아들을 외면하고 살았다는 것. 아주 의도적이고 장기적인 플랜이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큰 범죄로 받고 큰 범죄인 결과로 피를 보게 되는 거죠. 결국 다음 주에 얘기겠지만 압살롬까지도 잃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암논이 다말에게 범죄함으로 인해서 다말이 사회적으로 사망했다고 했죠. 저번 시간에. 또한 압살롬이 그 암논의 죄 때문에 암논을 죽임으로 생물학적인 죽임을 당하게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어서 다윗이 압살롬을 배제하고 배척함으로 그에게 인간적인 또 생물학적인 죽음을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걸 보시면 결국 죄는 죄를 낳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죄가 죄를 계속해서 낳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죄를 낳는다는 기본적인 원리 아래에서 우리의 살인, 강간, 이것과 함께 엮여 있는 지금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을 품고 있는 것이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아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한 사람을 혹은 여러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회적 죽음이든 생물학적 죽음이든 인간관계적인 죽음이든 죽음으로 내몰 수 있는 죄가 죄를 낳아서 죽음으로 내몰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죄를, 특별히 미움을 오래 담아두지 않아야 합니다. 항상 내용물은 그릇을 물들이기 마련입니다. 세라믹 그릇 좋은 거 아무리 해도 오랜 세월 담겨 있다 보면 물들기 마련입니다. 죄가, 미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면 우리는 그 죄에 물들기 마련입니다. 죄는 죄를 낳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 모든 미움들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이 다윗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압살롬을 피했다고 했죠. 성경이 의도적으로 생략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이 의도적으로 다 설명하지 않는 것은 분량의 한계도 있지만 굳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해서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미움에 대해서 성경이 설명하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게 다윗이 정말 미워할 만했고 다윗이 용서하지 못할 만했고
다윗이 피할 만했고 그런 이유 여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죄냐 죄가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유 여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죄의 상황들을 많이 맞닥뜨립니다. 특히 미움, 다툼, 시기, 질투의 상황들을 많이 맞닥뜨립니다. 그런데 그때도 다 나름의 우리의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쪽에 너무 잘못했잖아. 그쪽에 과실이 크잖아. 상대방이 나한테 너무 무례했어. 여러 가지 이유로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죄냐? 죄가 아니냐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감정, 다윗이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별로 관심이 있지 않아요. 다윗이 용서하였느냐? 그러지 않았느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를 혹은 내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유는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 내 나름의 이유 얼마든지 찾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냐? 죄가 아니냐? 그런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엇을 담고 있느냐, 내가 오염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 죄를 포기하지 못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하시진 않을 겁니다. 네가 왜 그러는지는 안다 아실 겁니다. 안다 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실 겁니다.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앞을 보시면 다윗이 요압을 통해서 요압이 쓴 한 여인을 통해서 마음을 되돌리는 것도, 그리고 그 앞에 맨 처음 밧세바와 우리아의 사건이 있을 때 나단이 와서 마음을 되돌리는 사건, 이 모든 사건들, 또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보면 어떤 정확한 율법을 가지고서, 어떤 법을 가지고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지 않으시고 이야기를 통해서 스스로 깨닫게 하시죠. 처음 나단 때는 다윗이 제대로 이해하고 완전히 돌아섰고, 이번에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옳고 그렇고 그르고 아주 칼같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정황과 상황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근데 깨닫게 하셨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도대로 바르게 가려면 죄가 죄를 낳고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맥락 속에서 우리의 중심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거기서 돌아서라고 강하게 치실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내 주변을 통해서 점점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스며들게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방식입니다. 아니 이러면 안 되겠니? 계속 그렇게 해야겠니?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이유를 붙잡지 마시고 죄가 죄를 낳는다는 두려움을 붙잡고서 주님 앞으로 바로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살면서 이 죄의 문제와 여러분 평생 싸우실 거예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이 안 따라줘서 하나님 저 이건 못하겠습니다. 배 째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살면서 배 째십시오 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쫄보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까지는 못 해봤는데 우리가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는 도무지 안 따라가서 못할 때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죄를 낳고 결국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주님은 물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그대로 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